디모데전서 언제 끝날까요? 참 귀한 일인데요. 목회서신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돌보면서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쓴 매뉴얼과 같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의 여러 상황 중에 복잡한 일들 참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교회에 오고 갈 테이고, 또 그 안에서 한마디씩만 해도요, 목회자로 생기는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듣는 말이 수천, 수만 개일 겁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중심을 꽉 잡으라고 이 서신을 보내었는데, 언제 우리가 그런 목회자의 심정으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이 디모데전서를 읽을 때, 이 목회자한테만 교회를 생각하고 지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인 나에게도 이런 부르심이 있구나, 이런 사명이 있구나. 우리가 그런 좀 고백들을 하면서 쭉 읽어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는 감독 직분에 관한 거였습니다. 오늘은 집사 직분인데요. 목사님, 저는 감독도 될 생각이 없고 집사도 아닙니다. 집사도 이제 서리 집사님과 안수 집사님인데 안수까지는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 혼자 살겠다,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도 사랑하며 섬기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 여러 직분 가운데 감독과 집사는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독이 아니다, 집사가 아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나? 그게 아니고요. 감독과 집사로 대표되는 나의 존재, 나의 사역, 나의 부르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말로는 청지기,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그냥 이 집사라고 하는 표현은 사역자로 번역되기도 하고 일꾼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많이 번역되어서 쓰여진 의미는 종입니다. 종. 우리가 생각하는 하인, 노예 같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면서 이 집사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곤 했는데요. 종이 뭡니까? 돕는 사람이죠. 요세푸스와 같은 유대 역사가는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식사 자리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식사할 때 근사하게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이렇게 서브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만 생각하면 좀 오해가 있는 것이, 이 식사 때 시중을 한다는 건 모든 생활 전반에 시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 하면 메인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결정을 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는 존재이지만, 그런 인격이지만 뭔가에 매여 있는 존재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종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집사를
표현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집사는 사역자고 일꾼이고 돕는 헬퍼인데 그 존재 양식이 매여 있는 사람과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 왔을 때만 조집사 이렇게 조집사님이 한 분밖에 없어서 딱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조수성이 그리스도인 조수성으로 그 전 존재의 성격이 변화되어지는 새 이름이 붙는 것 같이 일꾼, 존재 양식 자체가 달라진 형태의 직분으로 집사가 주어지는 것 중요하죠. 실제로 사도행전 6장에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세워지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좀 굳이 보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에서 이제 7 집사가 세워지는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필요로 했던 배경을 한번 좀 주목해 보십시오. 유대인들만 모인 해당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 헬라인들까지 함께하는 진리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요. 복음 때문에 가능한 거죠.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구약적 상식 안에서는 이방인들하고 겸상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룩한데 이방인은 부정하니까 부정한 이방인과 어울리면 거룩한 나도 부정해진다라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뼛속 깊이까지 새겨지도록 그 문화 가운데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그들의 장벽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경계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 사마리아인들까지도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는데 이게 참 초대교회가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어느 성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 때문에 무너진 장벽 안에서 너나 할 것 없이 함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나의 물건을 나의 것이다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구제하는 일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도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출신 사람들을 더 챙겨주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매일의 구제를 통하여서 히브리 가부들이든 헬라 가부들이든 동등한 기회를 따라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그 일을 맡아서 퍼주고 날라주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맡아보니까 헬라 가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겁니다.
가족에서 반발이 막 일어나는데 이거 아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귀하고 평등하다는 것인데 교회가 왜 이러냐? 그 일들을 살피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두드러진 갈등이고 고비였거든요. 이건 못 넘어가면 함께 만민이 어우러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교회의 영광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심각한 고비를 돌아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균형 있게 조정하고 그 일에 섬길 수 있도록 세운 사람들이 집사이니까 이 감독직도 가르치는 그 일의 성격 때문에 참 중요했지만 이 집사 직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아무나 이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인데요. 우리가 감독 직분을 보면서 살핀 것과 같이 아무나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마귀의 올무를 쓰기도 하고 비방을 받아서 시험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귀한 성도들을 상처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우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이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교회 등록하자마자 집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되지 않고 연단되지 않고 준비되어지지 않는 그 인간의 어떤 본성, 그 날카롭고 뾰족하고 거친 면들이 교회 안에서 부대끼면서 더 심각한 갈등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데, 아니 그럼 교회에 불 지른다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그게 직분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정말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참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따르는 또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 자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8절과 9절에서 5가지 정도의 자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박하지 않는 겁니다. 가볍지 않는 건데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삶과 사람에 대한 진지한 성찰들을 가지고 또 수많은 세상의 주장들과 이야기 속에서 진리가 왜 진리인가를 아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나 신앙의 자세에 있어서 그 진실함과 진지함이 나타나는 이들이어야 한다라고 하죠. 또 두 번째는 일구이언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앞과 뒤가 다른 말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조 집사님 만날 때는 이 말했다가 우리 박 집사님 만날 때는 저 말하고, 그래서는 이 사람 참 믿을만하다,
그렇지가 못하겠죠. 근데 믿을만 하지 못한 누군가에게 매일의 구제와 같은 일을 맡긴다면 그 헬라파 가부들에게서 나온 갈등이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 전체를 시험에 들게 할 만한 갈등으로 번질 건데요. 왜요? 말에서부터 믿지를 못하니까. 뭐 해결을 맡기든 뭘 맡기든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희는 참 개척교회라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해요. 함께 다 성도회도 하고 또 그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과정들도 함께 살피고. 그렇죠? 근데 진짜 크기에 따라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부서마다 예산이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그 담당했던 부서의 한 해 예산이 8억이었어요. 적은 예산이 아니죠. 근데 그런 큰 그 예산을 결국에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 그걸 위임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맡긴다. 근데 믿을만 하지 못하다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그 일의 실무를 담당하는 집사님들에게 대부분 이제 각 부서의 부장이라든지 기관의 기관장으로 섬기게 되는데 그분들에게 신실하지 못하다. 이 말 저 말 한다. 말이 다르다. 그러면 그런 일들 못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구위원을 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 사람들인데요. 인이 막혔다라고 하는 건 뭐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 뭐 중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제도 아니라 오늘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장을 보고 오는데 제가 참 도교동 와서 좀 아니다, 저건 아니다 싶은 그런 장면들을 참 많이 봐요. 여기저기 화장실이 아닌데 뭐 전봇대를 붙들고 막 씨름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저건 좀 아니지 않냐, 굉장히 추태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데 하천에 보니까 두 분이나 서서 일을 보시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정신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참 이 지역뿐만 아니라 창원시 전반에 영적인 문제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 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겠나 여기저기 부동산을 막 다니면서 몇 주 전부터 이제 서울에서 오고 가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물으시는데 이제 10%의 복음화율도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 한다 그러면 있던 공간도 안 내어주려고 하는 건물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조금 열린 형태의 공간으로 좀 오픈도 하고 뭐 이렇게 예배도 주중에 좀 썼다가 멀티하게 썼다가 주말에 함께 정리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랬으면 됐겠다 싶어서 뭐 이렇게 가르치는 공간으로도 쓰고요. 뭐 또 사무 공간으로도 쓸 수 있고 다 같이 식사하고 또 이렇게 이웃들과 잔치를 하는 공간으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하고자 하는 이 공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 그대로 애둘러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거 안 된다고, 이 지역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호프집 하시라고, 술집 잘 된다고 이 지역에서.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찔한 느낌이 드는 것이 어느 지역에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들 참 술 좋아하고 그런데
자꾸 이 술에 매이고 임박하다 보면 제정신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까지 하게 돼요. 믿는 성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귀한 직분을 맡은 성도들이 그런 제정신이 아닌 추태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것인데요. 이제 더러운 사사로운 이득입니다. 근데 이 탐심은 가장 오래된 우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거라고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고요. 그런 탐심이 여러 형태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데요. 저는 괜찮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친히 하신 말씀인데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탐심을 가지고 더러운 일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일을 맡길 만한 분들이니까 그런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게 산으로 배가 향하는 일들을 만들어내겠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는 사역들을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데 이득을 취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런 깊은 탐심의 뿌리에서 솟아나오는 여러 형태의 일들이 다 왜곡시키는 겁니다. 이 다섯 번째 항목을 한번 보십시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비밀은 뭐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는 성도들,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일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입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계시인데 그 일이 그 당시 멸망받는 사람들, 저주 당할 만한 사람들이 처해진 십자가형을 지고 이 땅에서 인생을 마무리를 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미련하다, 실패했다, 전혀 본받을 만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는 비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참 신비롭죠. 저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저에게 지팡이 같은 거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모세의 지팡이 있잖아요. 홍해도 쫙 나르고 그 지팡이 한번 내디디면 이 알라딘의 마술램프처럼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줘요. 근데 어느 날 그 지팡이를 간절히 바라는 내 마음의 동기부터가 그 지팡이 주면 뭐 하려고 그러니까 좋은 게 없어요. 실제로 그런 지팡이 같은 좀 가시적이고 분명히 손에 쥐어질 만한 어떤 형태의 좀 은혜라고 할까요? 그런 거 참 많이 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지팡이가 없어도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런 지팡이가 주어지지 않아도 충분히 감사하는 나로 변화를 시켜주셨는데 말씀으로 변화시켜주셨어요. 이 과정들을 쭉 돌아보면 비밀입니다. 야, 그렇게 손에 잡혀지지 않는 선물 보따리를 내게 주지 않았는데도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내가 수많은 책을 읽어도 야, 뭐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성공이 다가 아니야. 인생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부와 명예가 다가 아니야 라는 것을 정말 어느 날 깊이 새겨지도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비밀한 능력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함께 모인 겁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잘 몰라요. 그쵸? 내가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잘 모릅니다. 아니 뭐 떡을 주냐? 이래요. 교회 가면 뭐가 손에 잡혀지는 게 있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손에 떡 한 덩이 우리 삶에 정말 가시적인 형태의 어떤 결과물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때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 가장 큰 은혜요 하나님의 비밀한 사랑이요 날 향한 계획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런 성도들이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참 쉽죠? 다 집사할만 한 거죠? 근데 사실 알만하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거 사실 어려운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직분을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맥락을 잘 읽을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집사를 세워놓고 감독을 세워놓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성도들이 섬기는 자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이라든지 의무의 목록을 펼쳐놓고 이제 직분자가 되었으니까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볼 겁니다. 이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이와 같은 자질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이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과 13절 말씀 사이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에 한번 여러분들의 밑줄을 쳐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저는 이와 같이라는 표현에 밑줄을 칠 겁니다. 감독은 가르치고 치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자질들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 지난주에 공감하셨습니다. 근데 종종 사람들이 집사에 대한 직분에 대하여서 오해를 하는데요. 감독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 자질들이 있다라 하고 집사는 조금 비중이 낮으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표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감독의 직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질들이 이야기되어져야 한다면 집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감독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안심할 일이 아니고 이와 같이라고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목회자로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의 조직과 시스템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거짓 교사로 일어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분파를 나누고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체험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여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인데 정말 어떤 특별한 체험과 신비한 지식을 따라서 계급이 나뉘어지거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 기도할 때 심지어 그 당시에 위정자로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편 저 편 나누어 놓고 보면 기도조차도 나를 위해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하여서만 기도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으니까 참 우리 속은 터져도 죽을 것 같아도 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는데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차원에서 감독과 집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섬기는 이들 있고 막 이제 문을 들어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예배하는 까닭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와 같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대되고 요청되어지는 어떤 성품과 자질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도록 감독과 집사와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1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수 갖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며.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이 성벽을 쌓을 때 느헤미야서 3장이었죠. 그 전체에 반복되어지는 표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어느 한 구간을 유대인들이 할당을 맡아서 성벽을 쌓는데 지금 A 구간만 높이 쌓아서 완성했다고 손을 들어버리면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다음에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신약 교회 가운데 정말 진리와 복음의 능력과 그 경건의 능력들을 회복하고자 거짓 교사와 다른 정말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목회자나 집사나 장로나 교사나 봉사하는 이들이나 다 이와 같이 연결되어진 부르심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직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도록 자질을 갖춰가야 하는 것처럼 집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직분을 먼저 맡고 그 직분에 따른 책임감과 의무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모양을 갖추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 안에서 충분히 복음으로 인해서 그 변화, 그렇죠? 정말 그 야성에 사로잡혀 있던 기질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변화되어진 성품들이 드러나는 성도라야
정말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성도들이고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나아가야 하는데 목회자나 집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어느 한 사람은 더 중요하다 이러다가 망하는 거죠. 흔들리는 겁니다. 교회가 망하고 흔들린다라는 표현이 참 죄송스럽고 불편한 표현인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움직이고 어느 한 사람 때문에 버티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지금 감독의 직분과 마찬가지로 집사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선풍과 기질들과 자질들, 그 삶의 자리에서 나와야 하는 어떤 모습에 대한 믿음의 싸움들을 요청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함께 이루어져가는 한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누구는 해도 괜찮고 누구는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 아닌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함께 자라나야 하는데요. 이 집사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질들 보십시오.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 앞서 살핀 5가지의 자질뿐만이 아니라 11절과 12절에서 또 2개의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자질이 개인적인 자질로만 그치지 않고 함께한 이들에게까지 기대되는 자질로 이야기되어지는 이 점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참 신앙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참 예배를 뜨겁게 드립니다. 성경도 참 잘 아십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사모님을 보니까 참 정숙하고 진지하고 또 믿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 남편을 보니까 그 아내도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성도라야 한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사실. 사실은 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지 생각이 되시죠? 이와 같이 다 연결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한 개인에게 심겨진 복음과 말씀이 그 사람의 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함께한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깨닫고 묵상하면 묵상하시고 그 사랑을 찬양하고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 그 사랑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이 라고 연결되어지는 이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만의 일이야, 장로님만의 일이야, 이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이 믿음의 싸움 앞에 직면해서 내가 이전에 옛사람의 성품 좀 있었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인격 가운데 이런 자질들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런 자질들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때가 되면 부르심 안에서 직분자로 섬기기도 하고 또 그 때를 사모하면서 선한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내가 이런 준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